어, 오늘 최고의 인원을 또 갱신한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찬양 본문이 우리 지휘자님 결혼할 때 제가 했던 본문 말씀인데 네, 오늘 찬양까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믿음 생활에 있어서 고통이라는 주제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요즘 즐겨보는 TV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요. 거기 이제 일반인들이 나와서 이제 이런 이제 이야기 저런 이야기들 이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한 일반인 대학생이 나왔는데요. 오수를 해서 이번에 대학을 어렵게 입학을 이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수를 하고 대학에 들어가면 행복할 줄 알았대요. 근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이 왈칵 이제 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고. 그쵸. 요즘 젊은이들이 힘들다고 합니다. 오수 정도 해서 대학 들어가면 많이 힘들었겠죠. 근데 어떻습니까? 인생이 그런 거 아닌가요? 이 어려움이 지나고 나면 끝날 줄 알지만 어디 그렇습니까? 이거 하나 지나면 또 다른 것이 기다리고 있고, 또 그거 하나 해결하고 나면 좀 나아질 줄 알지만 또 다른 일이 우리 앞에 닥쳐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젊었을 때 재수하고 삼수하고 오수하는 것, 살아보면 다 피가 되고 다 살이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고통이라는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면 괴로울 고자에 아플 통자를 씁니다. 그래서 몸이나 마음이 아프고 괴로운 것을 뜻하는데요. 우리들에게도 이 학생과 마찬가지로 몸이나 아픔이 아프고 괴로운 것들이 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이라는 주제는 우리가 뛰어넘어야 할 숙제입니다. 이번 주에 이사야서를 묵상하면서 계속되는 이방 민족과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면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사야서 20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근데 한두 달도 아니고요.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맨발로 다니라고 하셨습니다. 벗은 몸이라고 하는 표현은 신약 성경에도 몇 번 나오는데요. 유대인들에게 벗었다라는 이 표현은 발가벗은 것은 아닙니다. 속옷을 입은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요. 유대인들의 옷은 이제 두 개를 입습니다. 하나는 속옷이고요. 그 다음에 겉옷입니다. 당연하겠죠. 근데 속옷은 이제 통으로 이제 짠 그런 원피스 같은 이제 옷이고요. 겉옷은 넓고 두꺼운 천으로 된 겉옷을 입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은 낮에는 덥기 때문에 겉옷으로 햇볕을 가려야 하고, 밤에는 추워서 겉옷으로 보온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벗은 몸, 그러니까 속옷 차림으로 맨발로 다닌다는 것은 덥고 추운 몸의 고통을 견뎌야 하는 것이고, 또 창피함과 수치의 마음 고통까지도 참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사야서 20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했던 애굽 그리고 구스, 이제 그 사람들이 결국 이 자기의 이 모습, 이런 모습으로 아수르 사람들에게 끌려갈 것이다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청각적인 자극을 주면서 경고하라는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전하기 위하여 이사야 선지자는 그 몸과 마음의 고통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것만 있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사야서 8장에 보면 이사야가 아들을 낳는데요, 그 아들의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지어서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뜻이 무엇이냐면 곧 노략당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한 것이지만 평생 그 아들의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 노략질 당할 애야, 이렇게 불러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아들에게, 그리고 그것을 듣는 아들에게, 그 이름을 불리는 아들에게, 또 그 이름을 부르는 그 부모에게는 고통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을 예언하게 하셨고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목격했던 호세아 선지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고멜이라는 몸을 파는 여인과 결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서 1장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을 섬겼던 그런 영적인 음란함을 그런 책망하기 위해서, 그래도 하나님은 끝까지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전해주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하여 호세아 선지자는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여인은 그 호세아 선지자를 떠나고 다른 남자에게로 가버렸지만 또 찾아가서 하나님은 그 아내를 다시 돈을 주고 되찾아오게 하셨습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의 결혼 생활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는 모델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에게도 자식들이 있었는데요, 첫 아들의 이름은 이스르엘이라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지명 이름인데요, 이스라엘 골짜기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패배하게 하면서 하심으로 이스라엘을 무력하게 만들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었습니다. 또 딸이 있었는데요,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지으라 하셨습니다. 그 뜻은 긍휼히 여김 받지 못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그 이름을 통해 전하게 하셨습니다. 둘째 아들의 이름은 로암비라고 지으라고 하셨는데요, 그 뜻은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둘째 아들의 이름을 로암미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부모 마음에게는 그것은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자녀들의 이름을 평생 부르는데 하나는 이스라엘, 망할 이스라엘이라, 망할 이스라엘아, 그리고 로루하마, 긍휼함을 받지 못할 자야, 또 로암미,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아이야 라고 평생 그렇게 이름을 불러야 하는 것은 부모에게 참 고통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물론 선지자들에게는 이보다 더한 고통도 감수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멸시당하게 하셨고 죽임까지 당하기도 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고통에 관한 가장 이해되지 않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결정판, 고통의 결정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욥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그러셨습니다. 욥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를 본 적이 있느냐? 그렇게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자 사탄이 하나님께 그럽니다. 아닙니다. 욥이 하나님께서 복받아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소유가 풍족하고 건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 만약에 그 소유가 다 없어지고 건강이 나빠지면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욥의 소유와 건강을 빼앗아 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고
그것 때문에 욥은 하루아침에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건강까지도 잃어버리는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몸과 마음에 큰 고통을 당하게 되었는데요. 게다가 욥의 친구들은 찾아와서 내가 하나님을 잘못 믿어서 벌받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신앙적인 고통까지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나님 자녀들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아니, 어느 부모가 자식에게 고통을 주고 싶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왜 그러시는 것일까요? 우리들에게도 있는 이 몸과 마음의 고통, 그리고 나에게 있는 현재 이 고통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들의 신앙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고통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통입니다. 그럼 그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고통의 그 첫 번째 의미는 바로 성장통입니다. 성장하기 위해서 주시는 고통입니다. 아이들은 자라면서 성장통을 앓습니다. 기억이 가물가물하시죠? 네, 아이들이 자라면서 키가 크면 다리가 아프다고 호소합니다. 이가 날 때는 이가 아프다고 울고 또 아프다고 호소합니다. 그것은 키가 크고 자라기 위한 것이고 이가 나게 하기 위해서 겪게 되는 성장통입니다. 우리에게도 고통의 첫 번째 의미는 바로 성장을 위한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이 고통을 성숙해지는 데까지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고통이 주어질 때 그 고통만 보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없애달라고만 하나님께 기도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 고통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신학 공부를 시작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경제적인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교육전도사 사례로 우리 네 식구가 산다는 것은 참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기 중에는 시간 강의를 했습니다. 오전에는 신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오후에는 이 학교 저 학교 다니면서 시간 강의를 했고요. 주말에는 교육전도사로 교회를 섬겼는데 그래도 학기 중에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방학 때였습니다. 방학의 그 2달이 얼마나 긴지. 방학 때는 강의가 없으니까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한 것이 있었는데요. 큰딸 학교 준비물을 사줄 돈이 없을 때였습니다. 제가 그때 지은 시가 있어서 제가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딸에게 미안한 길. 오늘은 큰딸 서예 준비물을 친구에게 빌려서 보냈습니다. 3년째 들고 다니는 낡은 책가방도 작아진 운동화도 새로 사주지 못했는데 이젠 준비물도 못 사주었습니다. 주님이 부르신 길 가는 저는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저금통을 꿰어 동전 뭉치를 들고 다니며 쓰는 것도 저는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해주지 못하는 것은 너무 아픕니다. 돈이 없어 다음에 사줄게 하는 말도 이제 아이들에게 너무 미안합니다. 2006년 9월 8일 아침 기온이 찬 가을 사경의 마지막 날. 2006년 9월이면 이제 신대원 다니는 2학년 2학기거든요. 막 시작할 때였는데요. 이거 이제 여름 방학이 지나고 난 다음이죠. 이게 돈이 떨어질 대로 떨어졌던 바로 그 시점에 이제 준비물을 사가야 되는데 서예 준비물은 좀 비싸잖아요. 사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친구 거 빌려가게 했어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때 돈이 없을 때는 저금통 깨가지고 동전을 넣고 다녔어요. 철렁철렁거리면서. 근데 그것도 그래도 감당할 수 있었는데 제 딸 학교 가는 준비물을, 그것도 3학년이나 된 아이의 준비물을 못 사서 보내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저녁을 먹는데요. 식탁에 둘러 앉아 있는 우리 가족이 다 건강하게 된장찌개 하나 놓고 오손도손 굶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그게 얼마나 풍요로운 것인지,
어떤 부자의 진수성찬보다도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하나님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냥 느낀 게 아니라 뼈저리게 야, 이게 행복이구나. 이게 하나님 주신 은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바닥을 쳐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때 저는 물질에 대한 어떤 고통을 뛰어넘는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질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이 가장 진짜 풍요라는 것을 깨닫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욥기 하면 떠오른 구절이 있죠. 무엇인가요? 욥기 8장 7절,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이죠. 근데 개업하면 선물로도 주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매장이나 이제 가게 가면 이제 액자가 걸려 있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이 내 시작은 미약하다라고 말했으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한 것 같죠. 이거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제가 욥기 8장 1절에서 1절과 6절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초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은 율법적인 신앙을 가졌던 욥의 친구 빌닷이 해준 말이었습니다. 사실은 이게 이렇게 아주 바른 신앙은 아니었어요. 율법적인 신앙. 네가 지금 이렇게 힘들어도 네가 잘하면, 율법적으로 잘하면 지금은 이렇게 미약해도 나중에 하나님이 창대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어떤 율법적이면서도 기복적인 신앙의 말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욥기가 말하고자 하는 그런 말씀의 주제가 아닙니다. 욥기의 진짜 주제의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우리에게 있어서 고통은 정금같이 나오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통은 나에게서 불순물을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당금질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고통은 이렇게 성장을 위해서만 허락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와 호세아 선지자를 보면 그 고통은 그들에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그 수치와 아픔을 통하여 하나님께 쓰임 받았습니다. 고통은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쓰셔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신 이용규 선교사님은 하버드 대학교에서 역사학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셨습니다. 근데 그 학위를 받자마자 그분은 몽골 국제대학이라는 기독교 대학, 몽골에 있는 기독교 대학의 교수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려놓음, 또 더 내려놓음, 같이 걷기라는 책을 통하여 그 과정들과 선교사로서의 있었던 그런 경험들을 우리들에게 간증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몽골 국제대학교를 떠나는 이야기를 담은 떠남이라는 책을 이어서 작년에 2016년에는 기대라는 신간을 출간하셨습니다. 그 책을 통해서 모슬렘 국가인 인도네시아에서 또 다른 기독교 대학인 자카르타 국제대학을 설립하는 과정에 대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 선교사님에게 인도네시아에서 기독교 대학을 설립하기 위해서 그 인도네시아로 가자 4개월 만에, 간지 4개월 만에 건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 선교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건강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더 건강하게 해주셔야 되는 것이 우리의 생각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에게 췌장에 문제가 생기게 하셔서 췌장 수술을 받게 하셨고 오랜 기간 동안 투병을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그 병으로 인해서 기독교 국제대학을 준비하고 있는 팀이 하나가 되는, 신앙적으로 하나로 결속되는 단단함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대학 설립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그 현지 교회의 성도님들이 그것을 계기로 더 든든한 기도의 후원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은 그 책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몸의 고통까지도 선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셨다. 고통이 은혜가 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만 잉태되는 새로운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의 병이라는 이 몸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일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고통을 없애주는 것만이 은혜가 아닙니다. 고통을 통해 쓰임받는 것이 더 큰 은혜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눈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감사하는데요, 눈물이 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흘리는 눈물을 흘려보셨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가면 예수님께서 안아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다 안다, 잘했다, 수고 많았다, 그렇게 다독거려 주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르 흐르겠죠. 그리고 그동안 힘들게 살았던 모든 일들이 주마등같이 스쳐 지나갈 것입니다. 그 고통의 은혜를 누리는 단계까지 가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고통이 주는 더 큰 유익이 있습니다. 고통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유익은 바로 그 고통을 통하여 십자가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은 바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창입니다. 우리의 고통은 아무리 크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할 영벌의 고통에서 우리는 사함받았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왜 저를 버리셨습니까? 이 절규, 예수님의 절규는 우리가 영벌에 떨어졌을 때, 영벌을 받을 때 우리가 소리쳐야 하는 고통의 절규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대신 그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절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세상의 고통은 그 영원한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은 바로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창문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이 세상을 견뎌낼 수 있는 희망이고 이 세상의 고통을 참아낼 수 있는 위로입니다. 현재 나의 이 고통을 통하여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고통은 믿지 않는 사람의 고통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어느 부모가 자녀에게 고통을 허락하겠습니까? 그 부모가 그 고통 받고 말지. 자녀가 그 고통 받게 하고 싶은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은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아픔만큼 성숙해지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새로운 도약을 향한 움츠림의 곧 성장통이고 새로운 사명의 생명을 탄생시키기 위한 산고의 고통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있는 이 현재의 고통을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기도의 제목으로만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고통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고통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고통을 통한 성장과 사명까지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고통 없는 사람 있을까요? 세상에 안 아픈 사람 있을까요? 몸도 여기저기 아프고요. 마음도 짠하고요. 세상이 어수선하니까 정신도 불안하고 걱정도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고통 총량 일정의 법칙이라고요. 한 사람의 일생의 고통을 다 합치면 누구나 다 똑같을 것 같아요. 돈 많은 사람 고통 없을 것 같습니까? 자식이 잘 되면 그 집은 고통 없을 것 같습니까? 그 사람들이 일생의 고통 다 합치면 다 똑같지 않을까요?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고통만 볼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까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통을 통한 깨달음과 성숙에 감사하시고 합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하며 고통을 통하여 쓰임 받는 것까지 헌신하시는 우리 상일교회와 상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프고 힘든 일이 있습니다. 아니,